에스겔 10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복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쪽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어.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의 그룹은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면은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강가에서 부서든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 보니 그 문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의 아들 분하야의 아들 브레하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을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로 시체로 채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가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브레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 그가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주의 영광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라. 내가 본 환상이 나에게서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여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어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 간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 이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어다가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는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너희 반대로 너희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나가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려 하라. 내가 또 내 물건을 그 위에 치고 걸리게 하여 그들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니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마르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신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라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가 가까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다시 잊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고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라 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이 다시 그러나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을 때 대언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다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까지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지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말한 것이 아니죠. 어찌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을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너희 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너희 그러나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이 떨어지면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여러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려 회칠한 담을 내가 어떻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나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것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며 큰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이렇게 하여 거짓말을 고짓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의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가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두었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가 우상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만일 돌이켜 우상을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누구든지 떠나라고 자기 우상 마음에서 돌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동거리가 되게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 다시는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대학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의자를 끊어버리며 기근을 내려 사람을 모아왔으나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을 건지 나 주 여호와가 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건지 그 땅은 황폐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내가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끈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분노하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하늘의 짐승을 그 위에서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그곳 그 자녀들이라. 그들에게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들과 그 행동을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위로를 받고 내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일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4장까지 읽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늙었나 봐요.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지요?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또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꾸짖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지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저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한 죄에 비하면 그게 너무 어떻다? 가볍다. 똑같이 읽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가볍다. 그냥 그 재앙과 저주를 당할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불편하지만 잠잠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한 죄나 악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나 저주는 어떻다? 가볍다, 경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큐티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그다음 하셔야죠,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구약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지요? 처음 한 큰 단락이 뭐예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그 두 번째가 역사서죠. 세 번째가 시가서이고 네 번째가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신약도 네 개의 큰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가 역사서지요. 세 번째가 서신서고요. 마지막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딱 접으면 신약과 구약이 구조적인 면에서나 내용의 면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렵지 않게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잘 살펴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큰 덩어리 뭐라고요? 율법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지방방송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율법서를 무엇을 대칭점으로?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꼭지점으로, 대칭점으로 딱 접으면 뭘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근데 율법만 보면 왜 구약의 여호와는 이렇게 잔인하지? 왜 이렇게 질투하지? 왜 이렇게 화 자주 내고 짜증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율법서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은혜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왜 짜증내요? 사랑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짜증나거나 신경질 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뭐 혜정이가 혁주하고 손잡고 집에 가도 제가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됐다.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됐을까? 혜정이 얼굴이 그런 거지. 내가 잘못 골랐어요. 뭐 이런. 웃지도 않아. 제가 지금 졸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왜 구약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고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그것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극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정점으로 딱 접으니까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짜증남, 이것이 다 무엇이었다라는 것,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역사서잖아요. 구약의 역사서. 어디서부터요? 여호수아부터. 근데 역사서는 구약의 구조를 보면 뭐의 성취예요? 율법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가나안 땅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역사서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언약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게 뭐라고요? 역사서예요. 그런데 그 역사서도 역시 대칭점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칭점을 중심으로 딱 접으니까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와요. 역사서가 나와요. 결국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되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 언약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비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정착,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실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휙 접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더라?
현실화되고 성취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더라. 그런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새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양육반 할 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것 같으면 짜증나나? 어제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사귀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 어제 얘기했으니까 똑같지. 이런 우리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족장들과 맺은 언약이 가나안 정착, 가나안의 정복,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 가시화되는 이야기, 제국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면 신약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꼭지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의 완성. 그래서 구약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한 번에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의 역사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세상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역사예요. 그 세상 가운데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강대국 가운데 그냥 버려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뿌려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신약에 뭐가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겨자씨 비유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휙 던져버린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던져져서 걔가 싹이 나고 뿌리를 뻗어서 뭐가 되더라? 큰 나무가 되더라 라는 비유는 결국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하고 싶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휙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열방들 가운데 열국들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잊혀져 버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그 애굽의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동화돼서 사라져 버릴 것 같았던 히브리 민족이 결국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알을 깨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어려우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를 절제시켜 주셔야 돼요. 그 커다란 알을 깨고 나와서 애굽을 삼켜버리는 거죠. 거봐, 에이, 얼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를 품었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애굽이 결국 이스라엘 잉태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감탄해야 될 상황인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기 교회를 보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된 것 같은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아버지에게로 가. 그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왜 우리 버리고 가지? 우리 버려졌네?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았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결국 뭘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큐베이팅했던 로마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품에서 태동된 뭐가? 기독교가 예수 운동이 사실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영지였던 어디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 우리가 이 사람들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이주해 왔으니까 동화되겠지. 애굽 사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만일 애굽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될 거야 이렇게 알았다면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고 다 죽여버렸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7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애굽의 문화에 다 뭐 흡수될 거야, 동화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고센을 택해서 고센 땅에서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게 이슈예요. 고립된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사실 세속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고센에 정착해서 살도록 요셉이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충고를 듣고 고센에 정착해서 삽니다. 애굽 사람들은 곧 동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 문명,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명이나 문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애굽이 히브리 문화에 동화되고 삼켜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지요?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돼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태에서 자란 이스라엘이 애굽을 삼켜버리는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양육된 이스라엘은 애굽도 넘보지 못했던 가나안을 삼켜버려요. 그게 구약의 역사서예요. 근데 신약은 똑같은 구조로 그 당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깰 수 없었던 거대한 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가장 끝 변방,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다는 건 좌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 예전부터 반역을 일삼았던 그 땅, 그곳에서 별 볼 일 없이 시작된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 저 또라이가 또 하나 나타났네. 뭐 이런 느낌이었던, 수없이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예수 운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제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수 운동을 박해해서 박살낸 것이 아니라 12명과 120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예수 제자들이 제국을 함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세속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죽으면 메시아 운동은 끝날 거다. 누구 얘기지요? 가말리알의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운동이 그냥 사그러들 거다. 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해서 잡아 죽이면 이 예수 운동이 막을 내릴 거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로마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서 딱히 어떤 죄목을 정할 수 없었지만, 마치 예수를 딱히 어떤 죄목을 정해서 죽일 수 없어서 아주 애매한 죄목으로 그를 죽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히브리인들에게도 위협적이었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도 위협적이었어요. 단 하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는 이 땅에서 하나의 제국, 거대한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로마라고, 신성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 식민지 변방에서 생겨난 예수 운동이 새로운 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제국이요? 하나님 나라. 조금만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거대한 물줄기처럼 전 세계를 쓸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걸 만나요.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왕이냐? 뭐라고 그러죠? 네가 참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제국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제국이 있다. 너는 로마의 파견을 받아서 총독으로 지금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속한 제국은 내가 속한 제국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고민이 좀 됐겠지요. 빌라도도 고민이 됐을 거고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생겨진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제국 운동이 이 땅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걸 멈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누구를, 사도 바울을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로마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하면 보이지 않는 제국, 하나님 나라 운동이 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는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였어요. 보이는 게 강력합니까? 안 보이는 게 강력합니까? 보이는 게 더 강력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나라, 국경도 없고 뭐도 없는